할렐루야. 2020년 11월 22일 금양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감사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지켜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줄 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의 은혜,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의 우리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린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린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놀라운 찬양의 가사, 이 찬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느낀다는 것이죠. 코로나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우리의 추수한 것이 무엇이었나 돌아봤을 때 눈물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삶이 더더 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오천 역사를 통하여 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완전하신 사랑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백성, 우리 마닐라 연합교회를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뜻에 따라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구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부르시게 하신 주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마닐라 연합교회 백성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보고 들은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기도하라, 감사하라,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뜻대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놀라신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그 게으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온 주의를 돌아보아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온 주의를 돌아와 불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되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내 율법을 주야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에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지혜를 얻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저희들의 사업장과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바짝 되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너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주의 음성에 귀를 바짝 기울이며 사랑하는 가정들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감을 이루게 하시며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세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온라인을 통하여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시간들을 더 아끼며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해서 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도하는 부모들을 축복하시고 기도의 생활의 본을 보여 다음 세대와 함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기를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셔서 2021년 새로운 7개위원회를 통해서 당회원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귀한 당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드러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없이 나타내는 귀한 당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나가시고자 우리 박근식 담임 목사를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여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조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하나님이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늘 인도하셔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일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친히 음성을 대변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신성 목사를 담임이 당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아버지 교사들, 또 아버지 하나님 숨은 곳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중보자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두가 만날 때마다 기쁨이요, 위로요, 소망이요, 꿈이요, 희망이요, 마음을 연합해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닐라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이 놀랍게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간섭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24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24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자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11월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뵙고 예배를 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또한 이 금양로 기도에도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들도 우리 유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안전한 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어느새 또 11월 말이 되어 가네요. 곧 12월이 올 것이고 12월이 오면 또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니까 이게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도 황혼의 때가 금방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속한 그 교단의 법상으로는 7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모든 목회자들은 은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약 한 28년 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온 힘을 다해서 목사로서 또한 선교사로서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하자. 그리고 정말 멋있게, 아주 멋있게 은퇴하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혼의 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은퇴한 후에, 멋지게 은퇴한 후에 오토바이 한 대 구입해 갖고, 이게 높이 타는 거 있잖아요, 그 미국 아저씨들 타는 거, 이런 거 하나 사갖고 찡 많이 박힌 가죽 잠바 딱 입고 가죽 바지 딱 입고 한번 여행 한번 다녀보자. 머리에 막 두건 쓰고 막 수염 기르고 한번 그렇게 한번 황혼의 때를 보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 그때면 이미 머리는 다 이제 흰머리가 되겠지만, 그래, 그 흰머리를 다시 노란색으로 싹 염색해갖고 선글라스 딱 끼고 한번 그렇게 다녀볼까? 기타 딱 메고, 그리고 그 황혼의 때에 그래, 용돈 봉투 뚝뚝하게 준비해갖고 이미 은퇴하신 우리 박근식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그리 멀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을 정말 귀하게 잘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좀 느리게 간 것 같았어요. 빨리 크고 싶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안 크지? 이런 마음으로 시간이 좀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나이만큼의 속도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죠. 그런데 시간의 각기 시간의 속도감에, 이 시간을 느끼는 속도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나이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삶의 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균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곧 내 삶의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에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대요.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낀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을 하고 점심 먹고 일을 하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패턴, 또 어머니로서의 바쁜 모습도 똑같은 패턴. 매일의 삶의 패턴이 비슷한 사람들은 더욱 삶의 이 시간의 속도감을 좀 더 빠르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필리핀에서 사시는 분들이 시간이 더 빠르게 간다고 느낀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절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사시사철 비슷한 계절, 비슷한 기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는 곳, 그런 곳에서 내 삶의 어떤 삶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때는 시간에 대한 기억이 남아지기 때문에 시간의 속도감이 조금 더뎌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느끼는 사람들,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자신이 하는 일,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은 항상 매일매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시간을 놓쳐버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들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끼는 이들보다 시간에 대해서 더욱더 잘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이들보다 잘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시간에 쫓기는 지파예요. 이들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정해져 있어요.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이들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과 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고대 농경시대 또는 고대 목축시대의 삶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만 그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자주 역사 속에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된 지파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레위 지파로 태어나면 그들의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레위 지파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들이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레위 지파로 태어나면 그들의 시간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다 레위 지파 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부터 성전을 향해 나아올 때 그 성전을 향해 나온 일, 성전으로 오는 일, 그 일들을 다 처리해야 하는 것이었죠. 제사장으로, 관원으로,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전에는 성막을 매던 자, 그러나 성전이 세워진 후 더 이상 성막을 매지 않고 성전에 일을 하는 자, 성전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자, 수많은 파트의 일들을 나눠서 레위 지파들이 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들, 그들의 할 일들이 다 각각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일들을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 했습니다. 정해진 일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백성들보다 느껴지는 시간의 속도가 훨씬 빨랐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들 가운데서도 맡은 성전의 일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레위다, 내 가족 이름이, 내 패밀리 네임이 레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하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레위 지파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30대 중반보다 이게 나이가 아래인 분들, 젊은 분들이죠. 아마 모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 때, 저는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 그 여름철에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저녁 6시, 그리고 동절기에는 저녁 5시, 요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시죠? 네, 아시죠? 동네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려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애국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동해물과 애국가를 불러야 했어요. 지나가던 차도 멈췄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다 멈춰 서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국기 하강식이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국기 하강식 이 시간대에 이 시간이 있기 전에 막 한 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기가 다 애국가가 딱 흘러나오면 부부싸움도 멈추고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국기 개양식과 국기 하강식. 그때 물론 폐지된 국가 의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 군사 독재 시절, 그 시절 70년대와 80년대를 살아가던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애국가를 부를 때 뭔가 마음에서 뭔가 움직여요. 멋있어.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해.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해. 하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이야. 나는 커서 이 나라를 위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어. 여러 가지 막 결심이 막 일어나요. 막 길거리에 서서 막.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격동의 시기에 이 국민 의례에 참여하면서 또 수많은 이들은 그래, 내가 더욱 힘써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자. 그죠? 민주, 대한민국을,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라고 다짐하는 이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개양식, 저녁에 하강식, 국민의 이 감정을, 애국심을 고조시키는 그런 의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침과 저녁마다, 레위 지파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국민 의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레위 지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감사와 그 찬양 속에서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레위 지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분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또 내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결심했을 거예요. 그들의 감사와 찬양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요. 레위 지파라면 레위 지파는 무조건 꼭 지켜 행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따지면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를 모든 가족들과 함께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는 것이죠. 번제를 드린다. 정해진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 이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내가 깨끗함을 얻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곧 진실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곧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공동 임무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레위 지파다. 에이? 난 레위 지파 아닌데? 나는 전주 이씨 왕손의 후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레위 지파 아닌데? 나는 단군의 자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나는 우리 아빠 아들인데, 우리 아빠 딸인데, 나는 레위 지파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는 레위 지파입니다라고 한 이유는 성경을 쭉 보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를 위해 레위 지파의 선조인 레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의 어머니는 누구죠? 레아입니다. 레아는 누구죠?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언니죠. 아버지 야곱은 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 라헬을. 그래서 라헬을 통해 낳은 자식 요셉과 베냐민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난 자식들 외에는 이 아버지 야곱이 그의 사랑을 잘 보여주질 않았어요. 편애한 것이죠.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야곱에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디나이고요. 그리고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곧 레위의 여동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아들만 막 귀하게 여기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가 낳은 딸이죠. 디나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할 때 항상 레아의 야곱에서 낳은 딸 구분을 짓습니다. 레아의 야곱에서 낳은 딸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딸이라는 의미예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과 라헬의 자녀들과 구분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정말 다음에 내가 딸만 낳을 수 있으면 나는 무조건 아이를 더 가질 텐데. 저 막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딸만 낳을 수 있으면 진짜 한 번 더 시험관, 한 번 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망설여져요. 아들 낳을까 봐. 저는 이미 쌍둥이도 둘 다 아들인데 또 둘 다 또 아들 될까 봐 어떨 땐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정봉기 집사님 계시는데 정봉기 집사님도 야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딸 디나가 이웃 부족의 족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잠잠하였어요. 잠잠하였대요.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죠? 요셉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그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시기하다가 분노가 너무 커져서 그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그를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는 잠잠하다가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서는 요셉을 만나러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니 오빠들이 움직입니다.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한 수를 썼어요. 다 할례받게 했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그 틈을 타서 그 부족의 모든 남성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일을 듣고 화를 내요. 야, 저 부족은 우리 부족보다 큰데 그러다 저 부족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해? 내가 다치면 어떡해? 내 생명이 보존이 안 되면 어떡해? 딸의 아픔과 고통은 상관없이 야곱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시몬과 레위를 크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요셉도 만났죠. 이집트로 이동했죠. 행복하게 그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에게는 그때 무엇을 얘기하면 저주를 내려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죽을 때에 창세기 49장 5절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니들은 저주받아 마땅해. 니들은 정말 내 자식 아니야. 니들의 자손들은 내 이름, 이 야곱의 내 이스라엘이라는 내 이름의 후손으로 제발 안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야,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자녀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디나의 사건, 그때 이후로 그 죽을 때까지 이 시몬과 이 레위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죠. 자녀라고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 자녀들을 생각만 하면 축복이 아니라 막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는 조금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저 저주하고 싶은 아주 싫은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보기도 싫은 것이죠. 그들은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그 부족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저주, 시므온과 레위 부족의 미래가 되었죠. 시므온 부족은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야곱의 편의에 비뚤어진 사랑이 만든 축복과 저주,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레위 지파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죠.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동해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의 정착에 살아가며 벌써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출애굽기 역사가 시작되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어떤 인물이 일어납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시내산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그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죠, 아론을 통해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에 절을 하는, 곧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들을 지금 한 진영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려온 모세는 그 황금 송아지를 부수고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너라.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내 옆으로 오너라. 그때의 그 부르심, 그때의 부르심에 응답한 유일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같이 우상 숭배하였지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 모세 옆에 선 것입니다. 돌이킴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 모세의 품에 선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옆에 선 레위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편에 서지 않은, 하나님의 편으로 오지 않은 이 진 아내 이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레위 자손은 그것대로,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펴지 않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셨죠. 하나님께로 돌이킨 레위 지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구분하십니다. 그 옛날 자신의 조상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자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 저주받는 지파가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선택을 받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살리신 것을 계기로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돌리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오기 바로 직전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가, 모든 첫 생명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문가에 흠없는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첫 태생들은 다 살았고, 그 외에 나머지 첫 생명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다, 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 태생을 레위 지파로 정하신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나의 첫 태생이다, 구분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였고, 역사가 흘러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 성전의 일, 성막의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 일들만 담당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혈육적으로는 우리가 레위 지파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곧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마땅한 임무가 바로 레위 지파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구분이 되었죠. 저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6월절의 은혜로 죽음을 피한 처음 난 생명이 된 것이죠. 이 생명이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졌기에 성전에서 지내며 성전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곧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 심판이 넘어갔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마다, 그죠? 심판이 넘어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의롭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로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전이 되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구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임무,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졌던 그 사명이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역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임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레위 지파는 누구나 해야 되는 임무였던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되는 사명이자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하루의 시작을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와 찬송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한 것이겠죠. 우리의 자리가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성전의 삶을 잃어버렸다면 성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 이가 성전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죠.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아닌 다른 일, 나의 사명이 아닌 일,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태어날 때부터 삶의 방식, 삶의 자리, 해야 할 일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인가요? 아니에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그것은, 이전에는 세상의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자리가 세상이 아닌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뿌리고 가꾼 것들을 추수하여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손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첫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 뭔가 드려야 해야 되는데 드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줄은, 이렇게 힘들 줄,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게 없는 때가 나에게 올 줄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열매를 받기 전에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감사,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분하셨고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추수한 열매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이 커지고 작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추수한 열매에 맡기지 말자고요. 추수할 것이 많으면 찬양이 많아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추수할 것이 없어지면은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에 따라 얼마나 거두었느냐에 따라 감사하는 자는 성전 밖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냥 그것만으로도 날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지파예요. 구분이 된 복된 가정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벗어던지면, 이것을 벗어던지면 성전 밖의 것에 내 모든 힘을 쏟게 되고, 성전 밖의 것에 내 모든 힘을 쏟게 되면 결국 다시 우상 숭배하던 때로 돌아간다고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고요. 왜냐? 황금이 최고니까, 보물이 최고니까. 만나함의 주라기는 다 잊어버려요. 반석에서 난 물 다 잊어버려요. 홍해가 갈라짐도 다 잊어버려요. 내 눈에 보이는 황금이 최고예요. 황금이 신이 되는, 저주받았던 레위의 때로, 조상의 때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된 자녀였는데 다시 저주받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세상의 윤리로만 살아가고 분노하고 살인하는 자, 그러나 항상 외로웠던 자, 축복받지 못하는 자. 여러분, 반복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밖의 일 말고 성전 안에서 해야 하는 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서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내가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내 남은 시간 동안 아이고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며 더욱더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구나,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구나. 그래서 더욱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힘써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분된 자, 복된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거둘 열매만 바라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농사하고 내가 목축하고 내가 지은 그것만 놓고 그것에 대한 결과만 바라며 감사가 커지고 작아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저주에서 복된 자리로 옮겨진 자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믿음, 우리의 강한 믿음,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세상의 가치로 정말 바쁘게 살고 힘들었습니다. 거두고 또 거두어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항상 공허하고 불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심을 깨닫게 되었으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 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왜 흔들리고, 우리가 왜 저 생명 없는 빈 것과 같은 황금 송아지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어느 때에더라도, 코로나의 광풍이 불고 있는 지금 이 때에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하신 것,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이미 구원을 얻었으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저 귀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이시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많이 혼란스럽고 또한 정신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바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요? 아침과 저녁마다 우리 모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목이 마르면 원망하였고, 배가 고프면 원망하였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원망하였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이게 맞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풍년은 뿌린 대로 거둘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흉년도 내가 뿌린다고 내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풍년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의 풍요로움, 풍년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뿌린대고 거두나 풍년과 흉년은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구분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도록,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그 가치관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 레위는 저주받은 자로서 평생을 저주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를 이어 저주받은 자로 살아갔으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순간 그 모든 두 손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내시는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청소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세상은 풍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풍년을, 또한 모든 흉년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구분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서서 저녁마다 서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삶의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모부터 복되게 하시고 가르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들이 깊이 새겨 우리도 복된 자녀로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그저 때때로 무언가 내게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서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들린 것으로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호흡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자로서 감사가 넘쳐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평강, 놀라운 보호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더욱더 증거하여 성전 안에 살아가는 자, 레위지파의 삶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의 편에 서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여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